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 신약 145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움과 알미 깊어지는 4단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4단계로 우리의 알미, 삶 속에서 우리의 배움이 깊어지는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낮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거나 안다고 착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제일 유식한 줄 알고 제일 잘하는 사람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 또 경험을 해 가다 보니 사실 내가 그거 몰랐구나. 내가 모르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모르는 부분을 내가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단계쯤 되면 좀 사람들이 겸손해지겠죠?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단계입니다. 이게 참 어렵죠. 이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삶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인품이나 지식이나 이게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단계. 이게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내가 깨달아가는 것 같지만, 알아가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건 알고, 내가 이건 모른다. 내가 이건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는 이건 내가 못한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일은 나는 못하지만 저 사람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여기서부터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 나는 요건 모릅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요건 내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단계.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누구에게 물으면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알고 있는 단계.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배움과 알미 깊어지는 4단계로 볼 때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은 4단계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내가 모르는 그것을 누가 풀어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가면 이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를 그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접할 때마다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있죠. 그러나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권위자들입니다. 최고의 성경학자들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최고로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그런 신앙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였고 또한 그는 유대 입법기관이자 동시에 사법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70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상당한 식견을 갖추고 있었고 상당한 지위를 가진 그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유대 청년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당신이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찾아온 것이죠. 우리 교우들 모두가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알고 주님께 그 문제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나는 풀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4단계에 자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해 주실 것 아닙니까? 문제는 있는데 문제 없는 척 그렇게 지내지 마시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솔직히 들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반복적으로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만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나는 이게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들고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보여주기가 여러분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가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걸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걸 봤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아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역에 이런 일들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걸 지금 다 보고 듣고 지금 자기 스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들려오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 유대인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확 둘러엎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물품까지도 다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느냐?
니고데모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일을 도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을 하는 걸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니 내 문제들, 내 상황들, 이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저런 일들을 하는 것, 지금 사역들을 하는 걸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저런 사역을 할 사람이 없는데, 분명히 그런 사역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는데, 근데 어제 지난날 성전에서 하는 걸 보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서 하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 삶의 중심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그 성전을, 그곳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난리를 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모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명확한데 저런 사역을 하는 걸 보니 분명히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을 때는 분명히 저분이 하나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맞는데, 그런데 성전에서 한 일을 보니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저렇게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니고데모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의 모순이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들고 나온 거잖아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그 고민이 니고데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들 다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순들이 다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정말 지극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지냅니다. 지극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꼭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죠. 근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모습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이에요. 이게 자꾸 싸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꾸 싸우죠. 이 싸워도 해결되지 않은 것을 니고데모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엄청난 식견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니고데모가 여러분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어요. 이건 유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어린 유대인 청년을 찾아간다는 게 이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끔 한밤에 찾아간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한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직까지 니고데모가 식견이 많이 있고 삶의 경험이 있고 사내들인 공회원일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은 진리의 빛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식견이 높은 사람일지라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진리의 빛을 만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것을 한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으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데 또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서 또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진리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일러줍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여러분 알아들었겠습니까?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많이 되뇌이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이해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라고 알아들었는데 그걸 다시 태어나는 거, 이걸로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위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다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태어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임해야지만, 물과 성령을 통해야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 말씀이 여러분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씀이지만,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하늘로 오는 것을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과 성령은 뭡니까? 물과 성령, 여러분 물하고 성령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과 성령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물과 성령 사이에 과가 있죠. 과를 우리는 물과 성령, 이걸 접속사로 그냥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물과 성령, 과를 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이라고 해석해요. 물, 즉 성령, 물과 성령을 동격으로 보는 거예요. 방점은 성령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물, 즉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부터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물, 즉 성령으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을 생각할 때 두 개의 물을 생각해요. 물, 첫 번째 물은 웅덩이, 우물 이런 것들, 사람들이 파서 얻을 수 있는 그 물, 이걸 첫 번째 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물들은 사람들이 수고해서, 사람들이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물, 이걸 첫 번째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 우물을 통해서 나오는 물, 이런 것들을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두 번째 악은 그들이 물을 저장하는데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팠는데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수에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서, 인간의 힘을 애쓰고 힘점을 통하여서 그 물을, 생수의 근원이신 물을 가두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고생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영원한 해가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우물이나 웅덩이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생각하는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물은 아침에 탁 영롱하게 비춰지는 이슬과 같은 그 물, 또한 메마른 가뭄 가운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비와 같은 물, 또 하나는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 같은 물, 이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얻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물과 성령, 물 즉 성령이라고 하시는 그 물은 두 번째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물,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서야 아마 니고데모는 깨달았을 겁니다. 왜냐, 니고데모는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구약에 에스겔 36장 말씀을 딱 떠올렸을 겁니다. 맑은 물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은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아마 니고데모는 탁 떠올렸을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만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 사용했던 그 은혜의 방편, 이게 물과 성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물과 성령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은혜의 방편이 물과 성령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와 함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요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지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식견들, 그 지위들, 그 능력들,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내 힘을 가지고 아무리 내가 아는 척하고 내가 잘난 척해도 하나님 나라 입구에도 못 간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꼭 닫고 계시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번역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떠나가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거듭난다는 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떠나 있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내 관점, 내 가치관, 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거 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을 관점 삼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눈과 거듭난 마음,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영을 간직한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위로부터 온 것들을 가지고 위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의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위로부터 온 사람이구나, 내가 위로부터 온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위로부터 온 존재구나,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내가 하늘로부터 온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왜 여러분 존재의 가치는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존재의 그 기본은 자꾸 땅에서 찾으려고 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하늘로부터 온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서 육이라고 하는 말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들의 상태, 이걸 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사람, 이걸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다 영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인 그런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고, 이게 영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들을 안고 그거 고민하면서, 그거 걱정하면서, 그거 근심하면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그게 여러분 영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 밖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고민과 걱정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이 일들을 이겨내 보려고, 하나님께 어떻게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여러분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요즘은 자가진단 키트가 많아가지고 자가진단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내가 영적으로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자가진단 키트를 하나씩 꺼내서, 왜 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니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 그 코를 통하여서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가진단 키트를 오늘 집에 가셔서 코를 한번 쑤셔보십시오. 쑤서 보시고 두 줄이 나오면 거듭난 사람이고 한 줄이 나오면 거듭날까 말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가진단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라도, 저는 정말 그렇게라도 거듭난 게 이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서 코를 이렇게 쑤셨을 때 두 줄 나타난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고 한 줄 나타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와서 교회 들어올 때, 예배 들어올 때 그 키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두 줄이니까 거듭났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사람, 나는 한 줄이니까, 그럼 한 줄인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와야죠. 그 사람들이 더 당당하게 들어와야죠. 나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거듭나야 되니까 저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오죽 답답하면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까지 하겠습니까? 진짜 그런 거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자가진단 테스트로 진단해낼 수 있는 그 키트를 한번 발명하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온 교회 목사님들이 아마 다 사갈 거예요. 성도들은 겁이 나서 못 사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이 사가서 한 개씩 나눠주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만 알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자가진단 키트로 여러분 해서 2줄 나오고 1줄 나오고 따라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안 났습니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을까요? 있어요.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진단할 거예요, 이제. 진짜 진단해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진단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이라면 그 뜻이, 그 소망이, 그 소원이 하나님께 두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소원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듭난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 안이 가득한 사람은 내가 소망이 있고 내가 열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인지 이게 내가 기뻐하는 소망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거듭났다라고 아멘 하셨는데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소망, 여러분 소원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건 내가 기뻐하는 소망 같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가 진단 키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는 게 내 안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건지 그걸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내 기쁨인데 그 소원이 내 기쁨인데 이걸 마치 하나님의 기쁨인 양 생각하는 그 시험이 있어요. 딱 드러내면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면 참 좋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기쁨인 것 같아요. 내 열망인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기쁨이겠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함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명확하게 딱 핀셋으로 딱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아파요. 이게 좀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좀 우리를 참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찝어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늘로부터 거듭난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을 창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자유가 여러분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데 그 참 자유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람을 통하여서 성령의 일하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불어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들을 하실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해요. 참 자유가 여러분 어떤 의미냐? 딱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물이 가득하게 있죠. 그죠? 그 바다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를 탁 풀어 놓으면 그 물고기가 바다를 뛰쳐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물 안에서, 바다 안에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헤엄쳐서 갈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참 자유예요. 물 밖으로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령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니까, 물 안에 있으니까, 물고기는 늘 물에 쌓여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밖에만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 쏙 들어가 계셔서 성령 안에서 늘 임재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늘로부터 온 그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담고 있는 영이 시키는 대로, 그 담고 있는 영이 가르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